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들의 귀가 열어지게 하시고 듣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좋은 것을 주고 위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삶의 모든 역경의 삶을 해결해 주겠다는 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자꾸 웃으세요. 옛말에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옛말에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웃는 얼굴에 또 침묵 뱉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항상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세요. 남편 바라보고 속상하지 마시고, 아내 바라보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며 안 된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며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왜? 내 생명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내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약속의 말씀은 그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된다면 내가 식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사전적인 의미와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한 사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또 하나는 예수의 가르침의 기초에 종교를 믿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로서 그리스도인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에 언급해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한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그 사도행전 이후로는 딱 세 구절이 나와요. 사도행전 두 군데 나오고 또 한 군데 나오는데요. 그 세 개 가운데 오늘 살펴볼 것은 사도행전의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는 구절이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안디옥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썼지? 그 이유는 말과 행동과 활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게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우리는 본받는 자가 되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뒤에서 차가 세게 받았어요. 꽝 받았는데 그래서 내리면서 차가 부서졌구나 내렸는데 차가 안 부서졌어요. 멀쩡해요. 근데 그 마음에 이걸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고서 뒤돌아섰는데 내 마음이 뭐냐면 내가 목사라는 게 이게 걸리더라고요. 목사인데. 그래서 일단은 연락처 받고 일단은 견적을 받고 돌아섰어요. 연락처 받고 차 견적 보고 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돈이 없다고 얘기해갖고 그냥 얼마만 받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끝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뒤돌아섰는데 한쪽 마음에서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닌데 이거 입원을 하면 몇백만 원 나오는데 옛날 같았으면 입원했거든요. 바로 이렇게 근데 제가 구분이 안 가요. 열심히 그날 알바를 하고 와서 군포 가서 형이 급하다고 해서 군포에 가서 알바를 하고 와서 팔이 아프고 막 박스를 나르고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오니까 허리하고 목이 아파서 이게 내가 사고가 나서 아픈 건지 일을 해서 아픈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아프긴 아파요. 몸이 뻐근해. 근데 그 마음이 계속 드니까 그래서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했거든요. 내 목사인데 이걸 돈을 받아? 보험금으로 물론 주긴 하는데 이 사람이 악의적으로 이걸 내가 진실하지 못하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였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진실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 진실하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해서 제가 그냥 못 받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근데도 지금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함도 있죠. 왜?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네, 입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근데 그냥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죠. 화가 있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부딪히는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한 걸음 멈춰서서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였어요. 말과 행동과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다웠다. 오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 속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이름은 뭐였죠?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의 모습이었죠. 근데 바울은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 가장 유명한 학파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교육을 받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은 있었습니다. 돌을 든 현장에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테니까 나에게 특권을 달라라고 얘기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특권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떠났습니다. 그 떠나는 과정 가운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회심을 합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돌이켜 먹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사건을 가리켜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부터 밝은 빛을 보았다. 발 위에 떨어져 그 땅에 엎드려졌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밝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눈이 멀었다.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 안수 기도를 받고 눈을 뜨게 되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은 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였다. 이게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일들입니다. 이 계기로 그의 삶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의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오늘 고린도후서에도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던 것은 새로운 삶.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냐면 자기 자신이 과거와 현재의 삶에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뀌어야 돼요. 아멘. 바뀌지 않으면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교회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삶이 바뀌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전도 여행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수많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담당했는데 그 중에 하나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헬라 중심 지역고요. 거기에는 상업과 무역이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처음 왔을 때 그는 어땠습니까? 두렵고 떨렸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각국 사람도 만났고요. 등치도 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대요. 두렵죠. 외국에 가는데 안 두렵겠냐.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뱃사람들이고 우락부락하고 무섭겠죠. 그런 삶 가운데 그가 어려움을 불구하고도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람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향해 가는 걸음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이 할 만한 사람을 붙여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개척을 할 때 아무도 없이 할 거라고 처음에 생각했지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사람을 붙여줘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사람을 붙여줘요. 저는 찬양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음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악하는 사람들을 다 계속 붙여줘요. 근데 음악을 그냥 조금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들은 거의 그래도 전공자 아니면 그래도 음악을 좀 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늘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신 걸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채웠냐면 장막을 기술을 갖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부부와 함께 바울도 장막을 짓는 일을 하며 고린도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혀서 유대인들의 전도를 중단한 바울은 디도와 유스도라는 이방인 집의 중심으로 1년 6개월 동안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고린도에서. 유대인들 전도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전도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렇죠? 종교가 들어오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불교를 믿다가 예수 믿으면 불교처럼 해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분들,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성당 다녀온 분 이거 이렇게 하는 분들, 이런 습관적인 본인이 믿었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도교를 믿었던 어르신들 지금 이제 한 90세 되시고 여기 안수자 80세 되시니까 그 예전에 분들이 믿을 때는 정화설 떠놓고 비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습관적이 되고 보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전 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런 게 우리 습관이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고린도에도 이방인들의 문화와 풍습을 갖고 들어온 이방인들이 말씀과 교회에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그런 모습들이 부딪혔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론적인 것도 있고 습관적인 것도 있고 그런 어려움에 교회가 흔들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신앙 문제의 갈등에 대한 해결을 썼다면 후서는 사도 바울의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자신이 사도권과 복음을 정당한 것에 대해서 쓰였습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의 내용은 바로 이거였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토대로 나누면 이런 건데요. 바울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속이는 자 같이 낙인이 찍혔지만 바울은 나는 진실 빼고 참되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고요. 바울은 많은 사람에 의해 무명하다. 바울이 도대체 누구냐? 바울의 이름은 들여보지도 못했다.
바울이 예수님의 수제자더냐? 바울은 제자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 바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는 진실하지 못하고 그는 속되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들릴 때, 그랬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냐?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되었어요. 따르는 무리가 많아졌고요. 바울은 대적자들에게 징계를 받고 날마다 죽어가는 자 같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바울은 날마다 유대인들의 자신의 동족의 위험을 겪고요, 늘 감옥에 갇히고 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살았지만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했으며 결코 현실에 압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앞에 놓여있는 외적인 상황들이 모두 근심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을 보며 근심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 건가? 아이고 저래 갖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건가? 이런 것들, 바울의 어려운 근심거리들이 있었으나 바울의 내적인 상태는 항상 기쁘고 예수 안에 기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고요, 안으로 예수 안에서 항상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을 보기에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 같았으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함으로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로 보였으나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이런 정신과 이런 자신의 삶의 믿음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간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분명히 달라요.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진실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하게 하소서, 항상 진실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복음성가거든요. 근데 그 진실하게 하소 찬양을 가슴에 손얹고 부를 때 어느 날 제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왜 제 자신이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찬양은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아멘. 기도할 수 없을 때 많은 찬양을 부르고 많이 들으세요. 가슴에 손얹고. 그러면 그게 내 기도가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유한한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의 삶에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은 이 세상이 끝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으므로 헛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지혜서라고 말하는 지혜자 솔로몬이 전도서를 쓸 때 전도서는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전도서의 마지막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데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은 헛되지 않다라는 게 전도서의 핵심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과 권력은 변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신지식과 신세대가 생겨요. 그렇죠? 변하죠. 많은 게 생겨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삐삐 세대입니다. 9세대 말하면 삐삐삐삐라고 해서 이렇게 모토로라에서 공용 딱 칩니다. 그러면 그게 공중전화가 없을 때 거기다가 삐삐에다가 빨리 치면 뭐예요? 빨리빨리 오라는 얘기예요. 삐삐에 암호가 있었어요. 104 하면 천사라는 의미가 있었고, 그런 암호들 통해, 그리고 삐삐는 음성 사서함의 역할을 해갖고 삐삐에 암호를 남겨놓으면 내가 들으면 부재 중에 음성을 남기면 음성을 듣고 일을 행합니다. 이게 삐삐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발전합니다. 뭐냐면 전화기인데 그 전화는 뭐냐면 수신 발신이 어디서만 되냐? 공중전화 박스에서만 돼. 딴 데서는 전화기가 안 터져. 처음 전화기가 그랬어요. 공중전화 반경 1m, 2m 안에서만이 그 전화가 터지고 딴 데서는 전화가 터지지 않았어요. 그게 처음에 전화 시초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가 또 발전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커요. 이제 모토로라처럼 이제 큰 전화기 아무 데서나 다 터져. 이제 수신 발신이 다 되고 내가 걸을 수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기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액정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사진을 찍어요. 이제 2G폰이 되고 3G가 되고 4G가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손 안에 컴퓨터를 들고 다녀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했어요. 제가 이 시대를 다 겪고 있는데 이제 더 나아가 앞으로 미래의 시대는 뭡니까? 전화기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전화기 필요 없고 지금 개발 중에 있긴 한데 손에 뭐예요? 이 팔뚝에다가 전화기 칩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탁 키면 화상이 올라와요. 그래서 전화를 탁 걸 수 있는 거예요. 몸에 칩을 심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뭐 기독교 시각적으로는 안 맞는 거긴 한데 그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는 늘 변하죠. 그러므로 시대가 변하여 없어지는 이 세상에 인생의 기초를 두지 마세요. 아직도 핸드폰이 있는데 PP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직도 좋은 것을 문명이 있는데 문물이 있는데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꾸 배워서 써야 돼요. 아멘. 나이가 있어서 못 쓴다고요? 그럼 평생 못 배웁니다. 제가 컴퓨터 세대이긴 한데 저 컴퓨터 늦게 배웠거든요. 컴퓨터를 27살에 배웠어요. 처음 여기 교회에 사역할 때 그때가 도스 386인가 286인가 뭐 그때 컴퓨터였는데 그때 교회에서 업무를 해야 되니까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데 해야 되니까 밤이 새서 배우고 합니다. 지금 자격증은 없지만 워드는 워드로 다 해요. 워드로 엑셀 기능까지 다 해서 워드로는 못하는 게 없어요. 그것처럼 그만큼 빠른 거. 근데 내가 만약에 안 배웠다. 귀찮다. 그러면 안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배우셔야만 합니다. 아멘. 시대에 적응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도태되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이 시대에 변하지 않는 게 뭐냐?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기초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꽃은 떨어지고 시들고 영광과 모든 것은 마르고 없어지나 오직 야훼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리라.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의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씀을 소유한 자예요. 말씀을 소유한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거짓된 것 같으나 진실한 것이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이여 능력이여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이게 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참인 줄 알고 살았던 모든 것.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자신이 배웠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배설물은 뭐예요? 먹고 들어가서 나가는 거 쓸모없는 거잖아요. 우리 배설물을 여기듯 자신이 그동안 3인 줄 알고 쫓았던 것들이 다 예수를 안 이후에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를 안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참된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이 곧 여러분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며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참되고 진실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인이 많아져야 돼요. 전도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요? 세상이 거짓이 판치다고요? 세상이 정말 살기 힘들다고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아져야만 합니다. 지금 이 힘든 시기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제 카톡에 하나 저희 큰아들이 미국에 있는 미국 게이 축제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미국 게이 축제에서 동성애 축제 안에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신학을 전공하고 뭐 말씀을 전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너희는 회개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누고 외치는 거였어요.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 게이들 앞에서 게이가 와서 때리기도 하고 해코지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감당하며 외쳤다는 거죠. 그것을 보며 감동되었다고 아들이 올려왔거든요. 그걸 저도 봤어요.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감동되긴 하다. 진짜 대단하다.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네. 아멘. 그렇게 외치는 자가 돼야 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소원을 갖고 외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아멘. 저도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갈 때가 된 것 같다. 이 마음이 제 안에 강력히 임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저도 이제 전도하러 다니긴 할 건데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전도하고 해야 될 때가 돼서 할 텐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지, 안 주는데 누가 가서 외칠 수 있겠냐고요. 부끄럽고 힘들고 예수님 안 하는 게 어렵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실을 아는 자, 그 진실을 세상에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법관이 취임식 석상에 이런 말을 했어요. 법관이, 나는 한때 무신론자였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은 내 아버지의 성경 말씀과의 일관된 생활로 인해서입니다. 그 후로 차츰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었으며 성경이 내 삶의 나침판이 되었습니다. 라고 자기 신조를 법관이 말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씀과 일관된 삶, 이것만이 세상의 큰 전도의 불씨인 줄 믿습니다. 물론 말로는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삶이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요. 둘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둘째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무명. 아무 이름도 없고 아무 저기도 없지만 유명한 자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중상 모략을 당했습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쓸데없는 자라고 말했고요. 바울은 아무것도 그의 이름을 들은 일이 없다.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중상 모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된 사람들, 바울을 통해 전도된 사람들, 그들이 바울을 알고 그들이 바울에게 감사하며 바울을 높여줬어요. 그러자 바울이 유명한 사람 되었어요. 무명에서 유명한 사람. 무엇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전해주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이 진리이구나, 바울의 말씀대로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깨달아지고 알게 됐지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따르고 자녀가 부모를 따르고 세상에서 나를 믿는 자들, 나를 따르는 무리가 많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유명해졌어요. 처음부터 유명해져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오직 한 길만 갔더니 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연예계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오직 한 길. 무명 가수 15년, 20년 지났는데 나중에 지금은 유명해졌다는 거죠. 오직 그러니까 외로운 길이긴 하지만 어떤 뜻이 있고 목적이 있으면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꾸준히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무명했지만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알리는 게 유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유명해질 수 있을까? 그건 사도 바울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성경 말씀만을 전하고 말씀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유명해질 수 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높여준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세상에도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섬기세요. 섬기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높여줄 때가 되면 높여줍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명한 사람, 복음을 위해서 유명한 사람, 저 집사님은 정말 기도가 뜨거워, 저 장로님은 정말 봉사가 정말 아름다워, 이 권사님은 정말 사랑이 많아,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삶이 되기로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목사가 돼야 할까? 어떤 교회를 이끌어서 우리 교회 어떤 트렌드를 갖고 순복음 행복한 교회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야 이걸 해야 할까? 지금 무진히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걸 갖고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문을 나고 유명해지고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냐? 복음을 위해서 한 길을 사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철저히 알고 그분을 높이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줍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 그러면 항상 말씀에 진실된 말씀을 갖고 복음을 향하여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무명한 자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무명하고 저도 무명하고 여러분도 무명합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는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할까요? 자존감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자존감. 나는 행복한 사람. 따라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셋째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영생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삶에 늘 뭐 했습니까? 죽음의 위협이 있다. 그거를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험을 느낀 것을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을 했는데요. 1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복음 때문에 이거 쉬운 삶 아니거든요. 근데 이 쉬운 삶이 아니지만 이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닮아가라고 했잖아요. 닮아가라 할 때 100%는 닮지 못하더라도 50%를 닮든지 10%를 닮든지 뭔가 닮아야 되는데 닮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삶이 참 힘든데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언제나 생명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과 이런 위험 속에서 그는 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서 그의 삶이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넘쳤다는 것이에요. 대단하더라고요. 항상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근데 바울이 어느 날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 이제 바울의 시대는 끝났다.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작고가 풀리고 바울이 풀려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와 간수장들의 영혼과 그의 가족까지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과 32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능력을 가진 자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생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찌르고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하고 품고 그 사람을 살리는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픔,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영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아프세요?
여러분 환경이 막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다쳤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뜻에 감당해야 영혼을 살리는, 영생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아파하고 세상과 똑같이 힘들어하고 세상과 똑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 그러면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내 삶에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죠.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키는 기적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것 같지만 여러분 살게 되고 낙심하는 것 같으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오늘 어떻게 할까요? 기적이 일어나야죠. 영혼을 살려야죠. 남편의 영혼을 살리고 아내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살리고 이웃의 영혼을 살리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설명할 때 그냥 말씀으로만 설명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기초로 해서 자신의 삶의 은혜, 하나님 만남, 자신의 삶의 복음, 자신의 삶의 기초로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180도 큰 변화가 있었다. 여러분 오늘 변화 받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소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받는 삶, 이런 삶, 또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변화를 받았으면 그 변화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불행히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본래의 의미에서 상실되고 변질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는 것과 상관없이 종교적인 것 아니면 높은 지식을 갖고 도덕적으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지칭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종교적인 사람을 그리스도인,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게 우리 현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 나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구제한다는 것, 또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의롭고 착한 일을 한다는 것,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 그렇게 한다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되고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교회 일에 헌신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차고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차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차고에는 자동차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간다고 해서 자동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사님 한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주일날 점심 먹으면서 집사님 한 분이 그랬어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 말이 귀에 쏙 들어왔어요. 맞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행위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에 의해 거듭난 삶을 사는 것, 거듭난 새로 태어난 것.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자 세상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언제나 항상 진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져 그는 복음 안에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언제나 말씀에 기초하고 진실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